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냥 한번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자기가 듣고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거듭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두고 성도가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기를, 진짜 성도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가 된다고 해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조금 있다가 범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자꾸만 짓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어도 자꾸만 반복해서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실수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데 있습니다. 요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성도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과 혼에 깃들어 있는 실제적인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해서 전체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범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성도가 된 사람은 습관적인 범죄는 끊어지고 고의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사람은 영이 거듭났어도요, 마음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성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조금, 그것만 바뀐 것이지 그때까지, 믿을 때까지 다 살아온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었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자기의 성품이, 돌이키지 못한 성품이 많기 때문에 범죄 계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나서 온전한데 성령의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영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죄를 향해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바로 거듭난 영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거듭난 영, 본래부터 영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직접 범죄를 하거나 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통한 그 정보 이외의 것을 마음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서 죽어버렸으니까, 이 끊어져서 죽었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 바른 길, 정보를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서 받는가? 영의 자리에 악령이 대신 그 마음에 깃들어 가지고, 즉 죄에 깃들어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자꾸만 자료를,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질 못해요. 끊어져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으로부터, 자기 영으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하고, 남아있는 죄에 들락거리는 이 귀신, 악령으로부터 정보를 또 전달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저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딱 잡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앞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다 덮임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졌구나. 법적으로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들락거리면서 정보를 주는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전 삼고 계시는 영에 계시면서 영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에 정보를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얻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힘을 얻고 복된 삶을 사는데, 성도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 그 기저에 자기 중심 그 밑에 이 마귀가 죄성을 가지고 막 생각을 던지거든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 자꾸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영이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장로님이고 저 사람은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데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데 그런 분을 믿질 못하면 누구를 믿느냐고. 한 사람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이외에는 우리가 따라갈 그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에 들락거리는 마귀를 따르거나,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 거룩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삐걱하면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마귀의 미혹을 능히 쳐내고 탁 밟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도인데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주석가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 그랬으니 틀림없이 예수님이신데 우리처럼 없다가 출생하면 없다가 존재하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재하시잖아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돌아가시고 그 인성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을 이루신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변함이 없는 인성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을 때 그것을 나셨다고 한 것입니다. 나셨다. 본래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온전한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부활체 그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이제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셨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나신 것 아니냐?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것은 전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그 대속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것을 나셨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활로 말미암아 나신 것입니다. 본래부터 신성으로 계신데 즉 하나님이신데 인성 측면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셨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마음 자체는 그릇인데 거기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깃들어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연합하심으로 자꾸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 안에 성품이 더러운 것이 많고 과거에 저질러 놓은 죄악도 많고 도말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덮여진 보혈로 덮여진 그 은혜 안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으로 실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게 그 행위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그러다가 또 범죄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만큼 마귀 자식이 자기 마음의 그릇 안에 성품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마귀 따라간 그 성품, 지정의를 가진 그 성품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기도 하고 마귀 자식이 드글드글하기도 합니다. 성도한테 그렇다 이 말이죠. 성도의 정체, 성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영원히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탁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천국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무서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대적하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지만 실제적으로 연약한 그 부분이 많고 수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수준, 그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영역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넓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계시 그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그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악령이 자기에게 있는 죄를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던지는 그 생각을 분별해서 탁 쳐내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부분은 지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집으로 삼고 귀신이 들락거리다가 그 뿌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귀신이 들락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죄악이 뿌리 박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악령이 그 성도 모르게 들락거리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이면서도 그것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죄를 도말시킨다는 것, 주의 보혈로 덮인 것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것은 보혈의 공로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보혈로 자꾸 죄를 씻고 의를 행함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그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악한 자, 악령,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성품이 마귀 따라가는 성품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으로 영육간에 아주 괴로움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당합니까? 마귀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악령의 미혹으로부터. 그래서 실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자기 속의 죄가, 자기가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기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가 이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섰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죄가 있는 이상 그 부분에 마귀가 딱 틀을 잡고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집으로 삼고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죄를 딱 알게 되면 그냥 자기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자기가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변화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마음의 부분, 그 성품은 자꾸만 다른 사람이 인도해서 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마귀를 향해서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밥을 탁 던졌을 때 다른 사람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기 끌려서,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딱 보고 뱀이 던지는 말에 미혹되었을 때 자기가 따먹었습니다. 뱀이 따가지고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따먹는 것이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그 꼬임에 빠져서 자기가 걸어가고 자기가 돈을 쓰고 자기가 시간을 써서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것인가? 만일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쏙 들어가기만 하면 만지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불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도 저기도 예수님, 이 일을 해도 예수님, 저 일을 해도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으로 자꾸만 내 생각, 내 말, 내 행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죄로 미혹하는 그 악령의 미혹이 탁 드러나면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기준으로 죄의 미혹을 대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기 생각, 자기 유익 때문에 말씀을 뒤로 제키는 순간에 마귀의 미혹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만큼 자기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성품이 마귀 자식으로 거기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사는데 마귀와 연합이 되면 그만큼 멸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행위, 그 생각, 그 말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으로, 그 행위가, 생각이, 말이 끝났을 때 그 성품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점점 죄의 그 덩어리로 그 성품이 자꾸만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거룩함에서 자기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성령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란 이 길에 서도록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서서 걷도록 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도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면 결국 진리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예수님과 같은 인성을 우리가 갖춰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영원 무궁 세계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을 때에 주님과 함께 얼마나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 실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그 손길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력을 그 인격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요.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죄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본래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그 길에서 마귀를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다 깨고 완전히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마귀가 죄로 유혹할 때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대항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없이 믿음이 없이 죄를 대적하고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덮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죄를 대항하는 것이 첫째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못한 많은 죄악들이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 이러다가도 갑자기 아주 식상해서 말씀을 보기 싫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억지로 드릴 때도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자기도 모르는 그 성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몸은 가만 놔뒀을 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있다 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든 간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순종과 복종은 그저 말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딱 비추어 보면 순종은 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도 바울 우리가 한 모델로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부패, 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려면 쳐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강제로 했다 이 말입니다. 강제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강제로라도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도해라. 사람이 안 되니까 율법에 맞춰서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되면 나는 3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됐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통을 하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율법만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쳐서 강제로라도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런데 내가 땡기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말씀을 읽을 것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읽으려고 그래도 맹송맹송하고 은혜가 안 돼. 강제로 읽어야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성경 계시에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특별 경우는 제외하고 많은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을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떻다 해서 마음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명령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나오나요? 속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나오나요?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따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손길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극히 어렵고 특별 예외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고 결단도 하고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하고 복종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고 나를 그만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실패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면 됩니다. 이기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데 이기면,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데 이기면 다음에는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